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가 조금 서로 관점이 약간 다른 게 아닌가 하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작할 때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없애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없애버리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을 설명을 하면서 하갈은 육신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 사라, 그러니까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씨앗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 언약을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하던 그날 세워진 것이 첫 번째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옛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언약이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첫 언약은요,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자,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역시 출애굽하는 날 세우신 건데, 6월절 날 세운 거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6월절 날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 자,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출애굽하는 당일날 세운 것이 첫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오후 3시, 주님께서 잔을 마신 게 오후 3시에 죽음의 잔을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아비벌 14일 오후 3시, 그러니까 아비벌 15일이 시작되는 그 당일날, 그날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약 때 출애굽하는 당일날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접 피를 흘렸다면 그게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담보로 해서 동물의 피를 흘릴 때에 그 집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인데,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역시 같은 내용인데, 자, 왜 그런가 한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다 뭐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AD 3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건 뭘 설명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출애굽하던 그 당일날 세워졌던 그 언약, 동물의 피로 세워졌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먼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 때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말하였는데, 자,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기념표. 자, 이거는 이마의 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큰 날이죠. 큰 날. 자, 이 큰 날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유월절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처음에 9가지 재앙은 창조주의 그 권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은 창조주의 그 권능, 창조주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능력이고, 10번째 재앙은 이거는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속주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새 언약의 그 핵심이죠. 새 언약의 기념표인데, 출애굽기 제가 여기다 안 적었네요. 출애굽기 13장 8절,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보면은요, 이 출애굽하는 이 날을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으로 삼아라. 이 출애굽하는 날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9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창조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어린 양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데, 이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이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번개와 같이 밝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이 순환주간 중에 목요일이었고 연례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라고 말할 때 이 계명, 자,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언약에 속해 있는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속에 바로 언약에 속해 있는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율법 속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 놓으셨죠. 언약의 계명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나의 제자들 중에서 나의 율법을 임봉하라,
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임봉해 두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를 통하여 십자가의 율법, 십자가의 계명, 언약의 계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임봉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덤의 임봉이 열려지게 되면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무덤의 임봉이 열려지게 되면서 언약에 속해 있는 계명이 열려지게 된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데요. 11장 1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성전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자, 주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이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비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자, 이 네 번째 계명을 왜 언약이라고 했는가? 자, 이것은 율법에 속해 있는 언약인데 출애굽기 31장 16절에 가면은 이 토요일 안식일을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니까 7번째 날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천년기, 그러니까 천년 통치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약속이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 속에 주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넣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이 들어있는 상자를 언약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이 언약궤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7번째 천년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다가 또는 위에다가 보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7번째 천년기 제7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그 영생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게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언약과 율법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계명, 언약의 계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안식일 교단이 지금 굉장히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1888년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날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큰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의 표,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을 깨달으려면 바로 인자의 징조를 알아야 돼요. 그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그게 순환주간 중에 목요일이었고 연례 안식일이었고 그것이 이마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저희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